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 말이 되어서 이제 1년에 5개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전진하며 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모든 지혜와 또 재정과 건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들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를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터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진리가 또 선포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장하셔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힘을 얻고 새로 일어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1장 특히 8절이 우리가 늘 이제 암기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이죠. 이 누가는 의사로서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 즉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누가만 이제 히랍계, 그리스계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완전한 거는 이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누가가 의사가 되어서 관찰력이 대단히 이제 세밀하고 또 이제 다른 복음에 없는 그런 표현들과 또 그런 또 놀라운 발견들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쓴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 외에 이제 아볼로도 나오고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의 활동,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활동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키는가, 즉 선교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이제 기록한 역사서지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서를 그 행전을 이제 쫓아가 보면은 믿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얘기는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즉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난번 빌립보 선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지만 구원으로 이제 우리가 드러냈지만은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구원받으면은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울은 굉장히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과 성령, 구원, 그리고 또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성경의 핵심 주제에 교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할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성경절기로서 지난 4월 20일 날이 그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 4월 20일부터 50일이 지나면은 5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4월 20일, 5월 20일, 40일, 그리고 5월 말이 이제 50일이 되는데, 이 성경절기회는 6월 8일인가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되겠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은 이제 오순절이 되어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불 같은 것이 내려서 이제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또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함께 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 성령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기도도 하고 또 뭐 교회도 소개하고 또 우리가 간접 전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강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강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바울 사도에도 나타났는데 우리 믿는 자가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증인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약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하거나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과 성령과 능력과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살지 뭐 우리 보통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빛 속에 산다. 나는 진리 안에 산다. 나는 의인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저 박영주 안수집사님이 그때 은퇴식 때 기도할 때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이철주 목사님은 믿음대로 산다.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설교하고 증거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것이 우리 그 동네에서도 살고 싶고 여행할 때도 살고 싶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5장 2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권면한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즉 감옥에 있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이게 지금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인데,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편지를 부끄럼 없이 쓰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자기의 이 권리를 다 작게 여겼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도 나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 로마 시민권, 심지어 흠없는 이런 모든 걸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다 버렸다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우리 그런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실제로 말하는가? 구원은 이제 여러 번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얘기하고 또 우리 이보 목사님도 얘기 계속 하셨는데, 구원은 이제 대표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교만한 죄악의 뿌리에서부터 이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즉 하나님과 분리된 그 결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혼을 구하는 것은 이제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즉 믿음의 결국 마지막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꽃이 이 수분이 있는 흙에 뿌리를 둔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삶이 세상 자랑과 권력과 돈과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터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과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 모든 그 진리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이제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회복한단 말이에요. 즉 해방이 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영혼을 구원 안 하면 영혼이 구원을 안 한 상태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과 넘어짐과 슬픔과 죽음과 심지어 감옥과 온갖 세상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떳떳하게 살아도 징계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의 그 자유와 해방과 이 구원에 대해서 충돌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고난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결핍과 고난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 구원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심지어 죄 없이 이렇게 바울이 갇혀 있는 거, 이런 것도 고난인데 여기에서도 물론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바울이 원하는 구원은 자기 육신이 죽어서도, 즉 육신의 이 구원보다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데 자기가 도구가 되는 것, 이런 사명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바울의 입장은 우리가 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고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핵심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만약에 그 사이에 질병과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인내심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을 걸 알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소개하는 구조를 좀 소개할 텐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는 믿음이 꼭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으면 자유케 되는데, 근데 자유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만약에 자유치 않으면 매여 있거든요. 정욕에 매여 있거나 명예에 매여 있거나 돈에 매여 있거나 또 이제 도박에 매여 있거나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아래에 있고 세상 권력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언어와 모든 지금 행사가,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권력 싸움이 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죄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지금 악행을 저지르는 거구나. 그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퍼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눈으로 볼 때는 금방 구별이 돼요. 저 사람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저 짓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과 자유와 진리에 뿌리를 뒀으면 저렇지 않을 텐데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있고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차이지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때, 강하게 느낄 때 이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구원의 지금 현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성경이 워낙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분만 봐도 이렇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강하거든요. 근데 성령은 부드러워요. 바람 같기도 하고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지만 성령은 굉장히 신비해요. 정말로 신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게 성령일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같은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가 가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서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 받을 때에 그게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목적이 뭔가? 성령은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삼위일체의 제3위 위격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3위잖아요. 트리노티인데, 이 트리노티 중에 우리가 이제 혼돈스러운 거는 왜 숫자라고 이게 3위, 3개냐? 아니에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사역, 예수님은 구원사역, 성령은 돕는사역. 성령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별개로 하시는지, 성령이 몰아내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구원의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신비해요. 근데 이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려면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하고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른 학문과 다른 것이, 성경은 반드시 배운 대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이 성령 즉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살아서 누리는 부활의 능력도 이제 바울 사도 그게 있죠. 내가 살아서도 부활의 능력을 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명을 주죠. 응?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구원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의로움에 대한 이 추구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공의에 대해서 의로에 대해 모든 부분에서 이 정말로 분명하고 속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다르거든요. 빛 속에 사는 사람이 어둠의 일에 관여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의로움과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너무 강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원을 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것도 이제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 어떤 학자는 뭐 10세기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의와 평강을 누린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하는 거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풀을 두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넘어지나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날마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에서도 특별한 종교예요. 종교로 분류만 할 뿐이지 진리요, 생명이요, 삶이요, 능력이요, 완전 기쁨이요, 환희란 말이에요.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정말로 대단한 거죠.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 바울의 이제 그 능력에 대해서 조금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이제 설교도 소개를 했었어요. 바울은 세 종류의 공격을 받았어요. 외부로부터 즉 진리를 거부하는 공격. 그다음에 이 바울의 외모가 아주 특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외모에 대해서도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 자신 안에 있는 약점 때문에 공격을 받았어요. 죄성도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식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실수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죄를 잊었다는 거야. 내가 너의 죄를 동에서 서로 옮겼고 기억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죄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기쁘게 전진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쁘게. 아무것도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저의 약점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그 내 실수와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겨온 거예요. 감옥에서도 자기 약점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런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매 맞고 헐벗고 또 오해받고 항상 그렇게 공격받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겠다고 하는 모든 그 능력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경험과 학문과 이런 것들이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또 알았다 하면 또 잊어버려요. 알았다 하면 또 잊어버려요. 제 약점이 그거예요. 알았다 하면 또 잊어버려요.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무슨 설교했는지 또 잊어버려요. 물론 이제 핵심은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이 많은 경우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근에 이제 정명훈 선생님이 로마 밀라노 그 라스칼라의 그 감독이 됐잖아요. 아주 위대한 역사입니다. 위대한 역사예요. 몇백 년 역사 중에 외국인으로서 딱 두 번째인데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소개했지만은 그 정명훈 선생님하고 로마에 있을 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만 연습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연습하고 맨날 연습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그 눌려가지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그걸 내가 많이 느껴서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완벽성을 워낙 완벽성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뭐 음악계 또 연주, 스칼라, 그다음 이제 그 피오렌티노라고 해서 피렌체에서 그 열리는 매년 가을에 그 피오렌티노 축제에도 몇 년간 아마 10년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라노도 찾아가고 밀라노가 피렌체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찾아가 밀라노 찾아갔던가 우리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플로란스도 막 찾아가고 연주도 끝나면 12시에 반 12시에 같이 밥 먹고 막 이랬죠. 근데 이제 슬픈 상처도 있어요. 그 사모가 이제 구순열인데 6살 나. 뭐 여러분들 그냥 여담을 알려주세요. 그거 이제 그 구순열 맞나? 그렇지. 그 오빠가 구삼열 장로님이지. 옛날에 그 UPI 로마 지국장하고 이 구순열 선생님이 여자 뭐 이제 정명선님의 부인이 그 이제 여기 서울시향에서 감독할 때 경비를 좀 잘못 썼어요.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이제 구분을 안 했던 거예요. 이제 남편은 공공행정비로 쓰고 자기는 내야 되는데 자기 걸 아마 포함시켰나 봐. 그게 토탈 금액이 뭐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대 한 5년 10년 사이에. 근데 그걸 문제 삼았어요. 김현정이라고 하는 그 행정가가. 혹시 여러분들 그 스토리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재판에 이제 고소인가 고발이 들어갔어요. 이제 재판 받다가 이제 불란서로 다 말하자면 구순열 정명원 지휘자 부부가 말하자면 피신 간 거예요. 그리고 우야무야 되고서 그 부인이 한국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런 여담이 있어요. 그런데 큰 마음으로 생각해서 우리 여러분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 정명 선생 같은 대가 한국의 보물인데 그 행정착오로 뭐 조금 욕심고 뭐 9천만 원 1억 그때 이제 봉급을 10억 정도 받았어요. 연봉이 1년에. 그러니까 9천만 원, 1억 그 별거 아니거든요. 다 물어내도 그만이에요. 또 그걸 협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 고발하기 전에 협상해가지고 이제 좀 해결해보면 좋겠다. 그 정명 같은 대가는 보물 아니에요, 보물. 그걸 문제 터뜨리고 말 기자들한테 터뜨리고 왜 그래요? 상담하면 될까? 이거 문제 되니까 이거 물어내라. 못 들어 한국에. 우리가 그렇게 째째해요. 우리 인간이 한국 사람이 우리 동포가 그렇게 째째해.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파바로티 사건이 또 터졌어요. 파바로티가 탈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장관이 딱 불러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파바로티 그냥 입구에서 접수증해가지고 경찰이나 또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응? 압수해. 여기다 수갑 채워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파바로티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서는 타란티노 장관이 딱 불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탈세 왜 했어? 그냥 10억만 내고 끝내. 그리고 끝내. 딱 그냥 압수하고 끝났어요. 10억 그냥 벌금 내고 끝났어요. 고소도 없고 뭐 형사고발도 없고 장관이 직접 불러가지고 압수하고 압수한 거에서 끝나버렸어. 그거 뭐 고발하고 뭐 아니 대가 아니에요. 저 파바로티는 이탈리아의 명가 아니야. 이탈리아의 명가. 사소한 거 가지고 문제 가지고 괴롭히고 그거 뭐 방송에 내고 말이야 감옥에 나고 세우고 말이야. 다 구원받지 못한 찌질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크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넘어갈 건 넘어가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리고 갚아줄 건 갚아주고 그러면서 멋있게 살아야지. 그거 문제 생각해가지고 말이야 정명훈 부부 한국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거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다 영적인 능력과 연관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통 크게 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멋있게 살자 그 말이에요. 할 얘기 많아요. 전 이태리에 관해서 몇 시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고. 자,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정확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구원과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의 그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새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 성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구원과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생명의 근원으로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으로서 함께 계셨고 창세기 2장 2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단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단지 바꾸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창조된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 생명이. 이 구원받은 생명, 거듭난 생명,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과 성령으로 합작된 하나님의 역사죠.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아까 봤죠. 진리의 영이다.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똑바로 해. 똑바로 살자. 회개해. 회개하자.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시키지도 않아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얘기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고 가서 제자를 닮아 세를 주고 가르쳐 분독케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바대로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선물, 즉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성령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기 때문에. 자꾸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갑자기 막 불의 혀가 내려오는 것처럼 요동치고 120명이 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즉 진리의 영, 거룩한 영,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영, 담대한 영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증인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정 용어인데 첫째 소환받아요. 그리고 선서해야 돼요. 선서해가지고 절대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보고 아는 사실대로 실제로 증거하겠습니다. 즉 소환되고 선서하고 그 다음에 진술의 의무가 있어요.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환받았고 선서하고 믿습니다. 그럼 절대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그대로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미 다 회개하고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그러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약해진다는 걸 말하겠죠. 우리가 찬양하고 쫓아내는 오늘 찬양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박수 한번. 뭘 잘하고 있어요. 감사의 감사. 우리 여러분도 잘할 거예요. 우리 이준기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만큼 믿음과 함께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친구들 볼 때도 좀 옛날과 다를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목사도 되겠다. 그럴 거예요.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감이 없으면 못해요. 그냥 계속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옛날에 이런 말 했지, 이런 짓 했지. 계속 공격해.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제 우리 성경 한 용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다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어 26절까지 우리 최영조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그 궁금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정도고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구나. 또 19장 1, 2, 3절, 1, 2절도 읽어주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미치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 옛날부터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성경에 능통하고 학식이 많고 그런데도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구나.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릴 수가 있구나. 이거 심각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나 성령이 없을 수가 있구나. 그렇죠?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스에 가게 되면 아볼로 교회가 나와요. 바울과 신라 교회도 나오고. 그리스 가보면 그런 교회, 기념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볼로 파다, 신라, 예수님 파다, 바울 파다 막 그랬잖아요. 세례 줄 때. 그만큼 이 계파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학식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일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나 성령이 없거나 약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는 동안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욱 공부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증인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목사님이 부축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사님이 아는 건 깊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인 것도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이제 약한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핵심적인 진료에 대해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는 조직 시장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계속 앞으로 정리해서 나눌 시간이 앞으로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이걸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쫄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장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조금 더 보충이 있습니다. 1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6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것이 이제 지금 오늘 말씀에 나누는 핵심적인 거, 즉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기 나왔다고 그러는데, 세례는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내리는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그리고 안수받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령으로 보충이 되고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완성. 우리 믿음이 약하잖아요.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약한 상태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자기도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증인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 지금 폐악한 세상 안에요. 온갖 저는 이제 그 사기법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온갖 사기법, 보이스피싱 그 외에 얼마나 그게 또 발전하는지 몰라요. 예외 없이 당해요.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그 피해 금액이 처음에는 몇백억 이런데 지금 1조 가깝다고 그러네요. 작년에. 피해 금액이 1조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몇 명 거를 걷어들여야 1조를 사기 쳐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SK는 누가 또 그 짓 한 거예요? 온 세상이, 북한도 북한대로 난리치고, 사기치고. 아니, 왜 그 남의 나라 해킹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탈취해요? 그게 살아남아야 돼. 그런 걸 살아남아야 돼, 그게? 멸망해야지, 이런 것들은. 너무 악의심해가지고, 그냥 한숨, 한탄, 절망까지 생겨, 어딘데. 야, 이게 이 세상에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정말로 참 심각해요.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만큼 성령에 대한 충만한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